이제 며칠이 있으면 기독교 최대 절기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이름 글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인데, 그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연대기를 설정할 때 이니셜로 BC와 AD라는 단어를 씁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일컫습니다.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After Christ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러 같으면 세계 일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증거보다 성경의 증거가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의 증거가 변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영어가 복합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he하고 story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로 he story인데 거기서 이야기라는 단어를 알겠지만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생명의 태어남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셨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소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하냐 하면 처녀의 몸에 뱃속에 핏덩어리 하나로, 그것도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의 조그만 세포 한 덩어리로 착상되셔서 10개월의 잉태기간을 거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되심은 크게 되심이 아니라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시는 방식이 탄생이라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은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또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나누어서 생명을 얻는 복음, 풍성케 하는 복음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 얻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그 군중들 속에서 떡 배달을 했던, 딜리버리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까라는 것에 대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까닭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알겠는데 풍성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들어도 경험을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풍성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도 죽습니다.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은 영벌로 처해 들어가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면제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들 과연 있을까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등록하셨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묻기도 전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어린아이한테 엄마를 뺏어가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감정이 없겠습니까? 아직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풀리지 않지만 나와야 겠기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5,000명의 군중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분리하시려고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듣고 따라서 배를 운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순종했어요, 따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항로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죄 때문에 그들의 가는 항해에 바람과 파도가 불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들이 금방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뜻이 있다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난을 당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는데 내 자식한테 벌이 가는 거 아니야. 죄를 지면 3, 4대 간다고 그러던데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덜컥 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나 실책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항해 속에 파도와 바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환호를 일으키는 장면 속에,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오실 선제자라고, 세상에 오실 선제자라고 틀렸지만 그들은 대단히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집과 가옥과 재산과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도 과연 내 선택이 옳았던 거야? 내 방향이 옳았던 거야? 하고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정말 선택 잘한 거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이 먹었던 광야의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 아니게 시간이 바뀌어서 바람 하나 이기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로 몰락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존재감이 사라질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잘 나갔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성도님 한 분 가운데는 우리나라 유명한 장관분의 따님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한 달에 생활비를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줍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돈 갖고 못 사는 거 친정에서 조금 얻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열등감과 자존감이 깎여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옆에 있는 가난했던 집사님은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 집사님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12평짜리 조그마한 민영 아파트에 사시면서 한국에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그것도 그랜드 피아노를 18평 거실에 놓았으니 사람이 먹고 살겠습니까? 잠은 그 밑에 자고 밥은 그 위에서 먹고 이불 보따리 개놓으면 그 위에다 개떠놓고 뚜껑 열고 피아노 치고 레슨하고 죽을 맛일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땅에 여기 오신 분들, 과거에 잘 나가셨던 분들 오늘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쿠웨이트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방향 바꾸시는 깊으신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은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갈 때 너 거기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 조금 이따 또 잡혀갈 거야. 몇 년 있다가 꿈 해몽할 거거든. 그러면 네가 국무총리 될 거야.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요. 설명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갔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보면 인생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인생 전반을 묘사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은 푸른 초장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쉴만한 물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면제해 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앞에 있을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삶이 굴곡이 많을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의미를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알게 하려고 고난 주십니다. 이 사람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여자의 전도를 받고 우리가 그분에게 친히 들었더니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상의 구주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것은 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할 때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어렵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설명 안 되면 떠납니다. 문제되면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 없습니다. 멸망받습니다. 사망 속에 처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지식은 예수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전에 아름답고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니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고난을 겪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의 군중들이 물러갈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에서 주님을 배운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유익을 주시는 고난 속에 구원자를 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감격스러워요. 저는 오늘 환갑날입니다. 집에서 잔치를 준비했다가 쿠웨이트 간다고 하니까 내일로 미루자 그래서 내일 할 겁니다만은 여기 불러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환갑날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너무 고마워요. 저는 장애인 목회를 12년을 했어요. 장애인 목회 논문으로 학위도 받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장애인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49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하고 있다가 진폐증 환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던 분들이 폐 속에 돌이 박혀갖고 폐결핵으로 전이된 분들, 그분들하고 있다가 폐결핵에 걸려갖고요, 폐 한쪽을 뗐습니다. 저는 중동 땅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10년 전 두바이 와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비자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카타르 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담임 목사 임시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인데 공항에 나가다가 저를 잡아서 경찰이 데려가더라고요.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그래서 비자를 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자를 안 신청하지 않느냐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걸렸습니다. 제가 중증이니까 폐가 한쪽이 거의 안 보여요.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의사가 저를 위로합니다. 며칠을 조사를 하더니 오라고 하더니 괜찮냐고, 마음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주일 내로 두바이를 떠나라고. 거기 언핏 추방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후임 목회자를 고를 것을 원하고 저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는 가운데 집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저를 참 사랑하거든요. 금식하고 떠나야 되는 비행기표를 사는 그 전날 새벽에 피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분을 어찌된 용무인지 구제하자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한으로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해서 비자를 한시적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개월을 2번을 거쳤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완전 면제 판정을 받아서 여기에 영구히 목회해야 된다고 그분들이 판정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때 저와 성도들이 배운 게 뭔지 압니까? 권 목사 살려준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 주님.
고난당하는 제자들한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 인생의 장애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바다 위 내 장애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지식으로 배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들어서 아는 언론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바다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서 60만을 가게 하시고 그 똑같은 길을 걷는 모세들을 따르는 애국 백성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그는 더욱더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 생기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다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합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야. 쳐다보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풍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당신은 집에 감춰놓은 보화가 있어 무슨 기쁨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넘치는 희열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심정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때 내 속에 다가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정확한 실화이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1980년, 70년 후반 초기에 가신 목사님이라 선교비 후원을 받았지만 이 선교비는 영국을 거쳐서 수단을 거쳐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다가 배달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갑자기 선교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선교사분들한테 얻어먹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굶고 있는 차에 먼 식구가 열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 몸을 식히느라고 찬물로 달랬습니다. 한 달을 찬물만 먹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다가 딱하게 보았던 영국 선교부에서 비행기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한국 가서 후원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당회에다가 장로님 왜 선교비 안 보냈어요?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선교비를 안 보낸 적이 없어요 하고 장로님 한 분이 조사해 보더니 영국까지는 갔어요. 수단까지 갔어요.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니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받아보시죠. 종합진단을 했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풍토병이 걸리셨는데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방을 하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처방이요? 이 병은요, 물만 먹어야 됩니다. 물만 먹게 하신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파도를 걸어 뛰어넘어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장벽이든 바다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탔던 배가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에 광풍이 불어서 거기 탄 모든 사람이 고난 자중 속에서 배가 깨어져 널조각을 붙잡고 상륙한 곳에 이 섬에 도착하여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어딥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평생의 소원,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했는데 거기가 바로 로마의 지경 첫 성이었습니다. 바람이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 섬에 도착하자
그 추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는 것을 살려놓았더니 그 일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저 로마의 본토에 퍼지기 시작하여 죄수로 압송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한 배 쉽게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움직이려면 바람이 있어야 범선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필요하죠. 집에도 바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돌풍이 될 때가 있다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한테 기대를 한 몸에 걸고 정말 고생하면서 키워놓았는데 그 아이가 그 똑똑한 머리로 엄마 아빠를 섭섭하게 할 때 그 바람은 돌풍이 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후벼 팝니다. 들어앉아서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 자식 공부 잘한다고 말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요. 그런데요, 그 돌풍 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못되게 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나중에 목사 되면 간증하려고 그런가 보다. 늘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늘 젖어 삽니다. 마음이.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군중으로부터 빨리 떨어지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떡 먹어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님 임금 삼자고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왜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케를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뛰어나와서 거룩한 백합 같은 믿음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사무엘 아시지요? 홈리와 비누하스 아시지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젖된 후에 갖다가 데려놓았습니다. 추워서 집에서 만든 옷을 겨우 하나 입고 자기 방도 없어서 성전 문간에 잠을 잤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바깥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하기에 이를 또 타락했지만 잘 데 없어서 성전 문간에 잤던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요, 유전 개발이 한참일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땅을 파서 자기 마당을 파면 유전이 퐁퐁퐁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금 사셨던 분 아시겠지만 텍사스에 가면 조그만 그 펌프 같은 게 마당에 있습니다. 지금도. 집집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파보면 자기 땅에 유전이 조금씩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장 경건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땅이 한 20에이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땅의 둘레 사이에 유전이 다 나오는데요, 장로님 땅만 오면 딱 멈추네.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긴. 온 동네가 다 부자 되는데 장로님 가정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뭐 저래? 라고 했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을 많이 유전 개발로 번 주변 사람들은 그걸 갖고 도회지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이들은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을 하고 타락하고 마약하면서 점점 패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의 가족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거기서 경건하게 사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수년 뒤에 그 경건하게 살면서 헐값에 주워 얻은 땅들은 더욱더 많아져서 엄청난 땅의 부자가 됐고,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서 미국 남부에 유명한 영적인 정신사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요? 위기가 없었다면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탁월한 영성보다 탁월한 거룩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유명하고 유명한 설교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진실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이나마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지키도록 끊어주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그 속에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 속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의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제 삶의 목표가 이건데요, 거기는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실제로 돌아보면 주님이 혼란 속에 있던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배에 타시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40년 전 선교할 때 아프리카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거든요. 목적을 설정하려야 나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단은커녕 그 좋은 두바이에 저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이 그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쿠웨이트 쿠자도 생각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나를 살게 하시고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에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목적지에 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혼란 속에 있는 내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가려던 땅에 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성도님들, 이 행복과 이 기쁨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의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소풍 왔다가 집에 간다,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소풍 왔다가 집에 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뭐 또 언제 여러분을 뵙겠습니까만은 못 뵈면 천국 가서 뵙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종이 부끄럽게 탁월하게 전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음을 바라며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까지 살아온 날 동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며 걸어가려다 하던 곳에 마침내 도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